따라하시죠. 지혜를 구하라. 내 영혼아, 지혜를 구하라. 요즘에 저는 목사로서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아니 참 미련하구나, 왜 이렇게 맹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총명하면 좋겠는데, 영안이 더 확 열려서 사람을 보이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상황의 문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아리까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예전에 읽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래된 책을 들여다보다가 이 저자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자신이 너무 무지하고 자주 한계에 부딪히고 도대체 무엇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자신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말씀이, 자네는 지극히 정상이네, 그러시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본래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게 이상하지요. 모르는 상태가 정상이고, 그래서 온전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역도 물어가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답을 듣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책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도 형편도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비굴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빈손으로 그냥 가, 못 도와줘, 그러지 않으시고, 알았어, 그러면서 한아름 선물을 안겨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양태,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 헌신된 마음이 일어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드렸는데요, 높은 제단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번제를 1000번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감동이 되셨는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살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제가 최대한 다정하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학원 강사는 하면 할 텐데 이런 건 잘 못하겠어요. 참 주여, 이게 저의 한계예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꿈속이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 다윗에게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왕위를 잘 지키게 하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저로 하여금 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Only a little chi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맡아야 될 백성은 너무나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셔서 10절,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예 흉내를 안 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 짧게 지혜에 관해서 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인정을 받고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래, 너 모르니까, 너 부족하니까 쉬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할수록 그 사람을 더 끌어올려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언어를 만들었냐? 잔소리 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죄송해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따집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버리셨어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말 잘하지. 내가 부숴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가. 그래 결국 네 그러고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갔습니다. 아론, 에레미야도 역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요 비슷한 게 그랬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기만 하셨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랬나? 아직 가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 보기만 해도 자기는 죄인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 왕이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시오, 왕의 사위 되는 게 작은 일인 줄 아요? 내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하염없이 낮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빼면 뺄수록 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능력이 됐습니다, 나는 할만합니다 그러면 그래 넌 좀 쉬어 하고 제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관계 설정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낮추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요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면 건강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일을 같이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잘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면 그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구하다, 영어 성경으로 ask for, 뭔가를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말이요 7번이나 나와요. 본문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앞에도 나오지만은 그 놔두고라도 본문 10절부터 봐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나왔죠. 11절도 보시면요, 막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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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13절에도 나오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다 몇 번입니까? 셌어요? 7번 맞을 거예요. 성경에서요, 구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잘 모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든지 귀찮게 여기든지,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이나 구하지, 그냥 나는 폼 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할 일 있으면 내가 좀 하고, 돈 낼 일 있으면 뭐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 좀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족속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는데요, 에서는 좀 거만했어요. 자기가 뱃속에서 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깁니다. 동생이 배가 고프니까 팥죽 쏘주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겨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팔아넘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 얻기를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에서를 제껴버리십니다. 에서의 인생이 변두리 인생이 되고 에서의 집안이 저 변두리에 자리 잡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뱃속에서는 늦게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팥죽을 써서라도 형 이거 맛있지? 냄새 맡아봐, 냄새. 그리고는 장자권을 사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머리를 들이밀고 털 붙이고 가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혹시 속여도 하나님의 그 복 받는 게 최고로 좋은 걸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가문이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 되고 야곱의 자손들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전혀 안 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안 하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심령은 가난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에 목마르고 주의 복에 배고파하고 주여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웃기는 이야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며느리에게 애가 없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왔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시어머니가 실눈을 뜨고 보니까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며느리 대신에 목사님 기도하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주여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며느리는 기도 끝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시어머니만 눈물, 콧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임신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봐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아버지가 머슴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논 밭 땅이 한 평이 없어요. 아예 재산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8남매 중에 이분이 6째입니다. 아무도 초등학교도 안 다니던 그런 형제들이 다 그냥 다 무식,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그 유태영 아버지에게 여보게 아무리 그래도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은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지. 그래야 면사무소도 다니고 집 일을 볼 거 아닌가. 그래서 8남매 중에 제일 그래도 똑똑하고 총명한 유태영을 초등학교에 보내준 거예요.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글을 깨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5학년 때 그 동네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머슴이시고 무식하시고 땅도 한 평 없는 그냥 머슴으로 살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자이시고 지혜 덩어리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머슴의 아들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분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니까 아버지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글 깨쳤으니까 그만 다녀라 그러셔야 돼요. 친구들은 다 멀리 읍내 중학교로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 나무하고 들에 가서 소 띠끼고 그렇게 지내면서 친구들이 보다 던져준 중학교 옛날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에 계속 졸랐어요. 아버지 나 공부하고 싶어. 억지로 중학교를 갔어요. 친구들보다 늦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너는 끝이야. 그러고 진짜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서울로 무작정 쬐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그러면서 집이 없으니까 건물 계단에서 자고 그러다 알바해서 겨우 돈 모은 걸로 쪽방을 살이를 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넌 이제 그만 공부해 뭐 이러시고 머슴이나 해야지 머슴 자식이 뭔 공부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예 그냥 자기도 제껴놓고 새벽마다 하늘 아버지 당신은 통행금지가 있었는데요 4시에 사이렌 울리면 해지되잖아요. 그러면 또 부지런하게 가서 새벽 예배 혼자 드리고 신문 배달하러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래요. 야 편지를 써라. 그래서 덴마크 왕에게 자기도 생각도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고 시골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네 나라에서 농업이 발전한 덴마크에서 내가 농업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와 일하면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 봉투에다가 덴마크 국왕 누구누구께 해가지고 보내니까 우리나라 우체부가 이게 덴마크로 가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로 일단 보낸 거예요. 근데 덴마크 우체국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 국왕 앞으로 온 거라 무시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궁궐로 보내서 또 궁궐로 비서가 보니까 왕 앞에 온 편지야. 이거는 국가문서다 그래서 왕에게 준 거예요. 왕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무 기특하거든요. 너무 믿음이 가상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국가대학에 국비로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해주고 비행기 티켓 2장을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 유태형에게 찾아서 전달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한국에는 덴마크의 농업이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더래요.
상황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경험도 있고 간도 커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렇게 국비로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는데 니네 이스라엘에서 농업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우리나라 적용하고 싶으니까 나 공부 좀 시켜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쓸만하잖아요. 덴마크 국비로 공부한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라고 초청을 해줬는데 비행기표를 안 보내준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느냐, 비행기표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 써서 비행기표 받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간이 커집니다. 간이 부으면 안 되지만 간이 커지는 건 좋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요, 이희돈 장로님에게도 간증으로 들렸어요. 이희돈 장로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그랬죠. 미국 비자 얻으려면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사본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유학생 시절에 이희돈 장로님 돈이 어디 있어요? 통장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통장 사본 제출하는 대신에 종이에다가 자기가 직접 썼대요. 내가 미국에 꼭 가야만 하는 10가지 이유를 써서 냈대요. 대사가 보고 서류가 미비인데 그게 통장 사본이 없으니까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뭔가 얘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면담을 해보자고 불렀대요. 이거 너가 썼냐? 내가 썼다고. 너가 정말로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넌 진짜 확신하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나를 안 받아주면 미국이 손해라고. 그래서 너 좀 있어봐라 그래.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얘 좀 뭔가 정말 감동이 되는데 특별 케이스로 허락해 주자 그래가지고 비자를 내준 거예요. 대사가 와가지고 너 비자 허락됐다고. 미국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희돈 박사가 잠깐! 왜? 비자 나왔는데 왜? 비행기표 줘야지. 너 비행기표도 없이 가려고 그러냐? 미국을 위해서 내가 가는데 니네가 비행기표 내야지. 와, 이런 황당한. 그래서 대사관에서 수소문을 하는데 그 뭐 돈을 주고 끊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객기 티켓이 아니라 그거는 못 주니까 화물 비행기, 화물을 실어 날리는 비행기, 좌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물칸에 몇 사람이 앉아 가더래요. 공군 비행기 타면 그게 앉잖아요, 가로로. 그렇게 몇 사람 앉아가는 자리에 타고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구하시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합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예배 드리는 분은 눈빛이 달라요. 주여 사모하면서. 그러나 나는 살만하다 그러면 눈이 반쯤 감겼다가 떴다가. 저는 눈을 반쯤 안 감아도 돼. 원래 작아서. 흉내를 안 내도 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사는 분들일수록 더 머리털럭만한 죄 가지고도 회개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 죄, 저 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심도 속여가면서 사는 분들은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그냥 배짱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김치국물 한 방울, 정말 미세하게 한 방울만 튀어도 눈에 탁 튑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잘 모르면, 신앙이 초보이면
그냥 저 친구들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구할 줄을 몰라. 부족한 줄을 몰라. 그냥 살아요. 차가 오래되니까요, 뒤에 후진하다가 꽝 하고 부딪혔어요. 보니까 나무 가로수에다가 들이받았어요. 제가 다행히 혼자 탔고, 저는 후방 센서, 소리 나는 센서가 없고 카메라만 있는데 카메라를 순간 못 봤어요. 그냥 꽝 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가 부딪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나가보니까 다행히 밤바가 콩 하고 부딪혔는데 모양이 안 찌그러졌어. 예, 뭐죠? 이렇게 칠만 우그러지면서 이게 일어났을 뿐이지 모양이 안 찌그러졌어요. 아유, 아무 일 없네, 괜찮네, 그러고는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차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분일수록 정말 거룩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부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하기만 해도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흡족하셔서 넘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다시 봐보실까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구하는 게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이가 없죠? 네. 여러분, 내 원수,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없애주십시오. 경쟁자를 꽉 눌러주십시오. 구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이면은 더 근본적인 거를 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가 그것을 정말 백성을 송사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그것도 주겠다. 그런데요, 13절에 보시니까 나머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도요, 너가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도 해주겠다. 구하지 않은 세 가지도 덤으로 보너스로 그냥 공짜로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수지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요, 이 핵심이 그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기도 제목을 쓰실 겁니다. 뭐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말하라 그러면 아예 멍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진짜 심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당장 필요한 것들 너머에 있는 참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이 고안을 했는데 4살 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이제 앞에 놓고 이거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를 더 주겠다. 근데 15분 안에 먹어버리면 그 하나로 끝이다라는 어른들의 사악한 간교한 실험이었습니다. 애들이 그거 어떻게 15분을 참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30초 이내에 먹어 치워버리는데 몇몇 아이들은 15분 동안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왜? 이걸 15분만 참으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5년쯤 뒤에 아이들을 추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에서 그 15분을 참고 2개를 받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평균 점수가 210점이 높았대요. 20년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그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대학 성적 자체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30년 뒤에 추적해보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30초도 못 참았던 4살짜리 그때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찾아보니까 술과 담배에 빠져 있고 마약 중독의 가능성이 높고 감옥에 들어갈 확률도 비율도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뇌에는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당장 재밌는 거, 당장 달콤한 거, 당장 신나는 거를 해버려라 라고 충동질을 하는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야, 참아, 요거 잘 절제하면 나중에 갈수록 훨씬 좋아 라고 하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뇌가 있대요. 그게 전전두엽이라고 한대요. 앞에 있대요.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이 그 4살짜리 아이들이 이걸 15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정말 특별한 몇 명 아니면은 못 기다리고 먹어 치우는데, 뇌학자들이 하는 말이 감사한 게, 소망이 뭐냐면요, 13살부터 18살까지, 그러니까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는 이 전전두엽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소망을 다시 한번 두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혹시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의 이 인내력, 자기 절제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복이 되고 그의 인생이 절제할 줄 알면서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앙 안에 있으면은요, 당장 기저핵이 막 충동질을 해요. 놀자, 마시자, 아우 지금 기도가 뭐야, 졸린데 가자, 이러는 그런 충동을 좀 절제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갈수록 잘 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솔로몬은 자기도 왜 부귀, 장수, 원수 멸망 왜 안 구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5절이 그겁니다. 잠언 3장 15절 같이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고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아주 기뻐하시는데 지혜에도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그냥 단순히 지혜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분야를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재판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전쟁 중에 있는 왕이라면 지혜를 구하지만 어떤 지혜를 구해야 맞겠습니까? 이 전쟁을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라든지, 싸워야 된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라든지, 그거를 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을 다 통달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이 먹는 고기, 포도주 안 마시고요, 물과 채식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학문과 모든 책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 그 분야의 지혜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이시라면 하나님 그냥 지혜로운 의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보면 병을 잘 찾아내고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게 의사의 지혜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면 지금 경제가 어떻고 어떤 아이템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어머니시라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줘야 되고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도 분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그냥 지혜를 주옵소서 하지 않고 자기 분야를 특정해서 그 분야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맞도록, 분야에 맞도록 지혜를 종류별로 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야 진정한 내게 효력이 있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안다면 그게 첫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왕이면 구할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할 줄 알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더 전문적으로 나가서 내게 어느 분야의 지혜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면 진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제가 한심해요. 목사가 왜 이렇게 몰라? 성경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심해.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집회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새벽 집회 주님께서 이 인간을 확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표에 꼭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리해서 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